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여러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리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신앙의 익숙함들은 또한 은혜를 무디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의 감격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의 눈물은 어땠습니까? 처음 십자가를 보며 회개하던 마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이제 무감각해지며 희미해지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점점 우리 신앙에서도 믿음에서도 무감각해진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았고 그의 가족도 알았고 그가 불과 얼마 전에 무엇을 했는지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다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이 사람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전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를 보고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나 또는 이제 세례 요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런 하나님의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수없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안다는 이유로 그리고 얼마 전에 그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에게 구원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 아는 정도의 안다라는 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태신앙은 많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신앙이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섰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는데 바로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책을 펴서 찾으니 주의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회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르지 않고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의 장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습관적으로 되지 않는 한 예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의 장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소를 이제 울타리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와 기도의 장소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영의 양식을 먹는 장소는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은혜되는 곳에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교회 가서 은혜 받지 못하니까 나는 성경을 집에서 읽을 거야. 이것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이제 회당에 찾아갔고 이제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최소한의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는 거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은 최소한 외적인 형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찾았더니 바로 주의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거기에 뭡니까?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한번 읽어봐요. 그 뒤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암시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이제 그것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깨우치면서도 이제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에 임했다고 하세요. 회당에 임했다고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더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미리 읽어본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성령을 임할 때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성령이 이제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임해서 이제 이대로 임할 것이다. 가난한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이렇게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엄청난 일들이 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늘 성령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의지해서 또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도 하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기도 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놀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자유를 준다라는 아페시스라는 말은 용서를 구한다, 구원한다, 탕감을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단순한 이러한 탕감이나 용서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나의 내적으로 가지고 이제 유전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전가되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뭡니까? 나의 원죄의 속성들,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죄악성 속에서 그 죄악성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자유입니다. 죄를 뿌리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하여튼 이 죄의 문제가 남들이 보지 않으면, 나에게 이제 유익함이 있으면, 그리고 또 때로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는 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을 당연히 거부할 줄 아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또한 죄악된 것을 넘어서 이제 죄악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을 거부하고 다시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을 거부하고 다시 묶이지 않는 겁니다. 질병으로도 자신의 영혼을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나의 영혼이 질병으로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구원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까지도 묶이지 않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옛날 얘기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이제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마틴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 자유를 얻는,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는 이러한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익숙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이 고향 친구들에게는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통하지는, 말이 안 통한다 하는 얘기는 아니어도요. 옛날에 그냥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학교만 가면 구부리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책이나 보고 수업이나 지나고, 그다음 또 이제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냥 집으로 오고, 또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심지어는 자네가 목사라고? 이런 말 안 들을 줄 알았죠? 가끔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의미에서 저런 나쁜 놈이 목사냐 이런 얘기는 아니어도, 아니 그렇게 말주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얌전하던 친구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 해서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참 익숙함 속에서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처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던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너에게 과연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네. 많은 일에 있어서 익숙함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믿음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익숙함이 믿음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항상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는데 예배가 익숙하다고 그냥 이제 형식이나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익숙하다고 이제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찬양이 익숙하다고 그냥 응어렁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설교가 익숙하다고 아니 언젠가 들었던 설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익숙해져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막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들었던 이 메시지와 복음의 순간이 당연한 일로 들려진다면 말씀을 자주 듣는 그 말씀에 익숙해져서 그저 그냥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말로 끝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을 갖는 것은 믿음을 갖는 이 신앙은 오래되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자동으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어 짚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신앙이 깊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세상이 빨라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아주 그냥 초고속화 시대로 나아갑니다. 요즘은 IT 시대요, AI 시대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통해서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변화돼야 되니까. 일본은 변화되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나라에게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으로 그냥 사이트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올려서 띵동 하면 결제 사인 딱 하면 계장 사인, 과장 사인, 부장 사인, 회장 사인 해서 이게 그 결제 서류가 통과되기까지 5분도 안 걸립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서를 만들면 그놈을 들고 다니면서 계장, 과장, 또 회사가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까지 가지고 와서 그걸 설명하고 그러려면 한 달 걸립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을 못 따라가면 도태되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만큼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한 기도만큼은 이렇게 세속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네.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이 잘못하면 진리를 왜곡하거나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줄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익숙한 습관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분별하면서 살아라. 네. 그러니까 변화되는 세계에 적응을 하되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놓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 일에 관한 하는 이제 정말 이게 익숙함이나 변질되지 않는 변질되는 형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쩐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시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형식과 습관과 그리고 먼저 알았다고 하는 선행의 지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을 거부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향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데 지장받을 만한 일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익숙해진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악이 될 수 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가 식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불평 속에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한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화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버리시고 이제는 처음 받았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습관에 젖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 사랑 버리면 안 된다.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셔서 이제 더욱더 주님 모시고 처음의 감격들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늘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왜 놓치냐? 왜 습관에 빠져서 넘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오늘 23절에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의사가 있으면 한번 고쳐라. 그러면 그 고치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이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갇히어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니 흉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르밧에 있는 과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엘리야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살았고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면 무엇이 문제였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맹맹이 콩콩으로 앉아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앉아있냐 그런 얘기지.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던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선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니고 저 이방인의 수리아 사람이 이제 쫓아와서 치료받으려고 했던 그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우리는 계산보다도 따짐 이제 뭡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조건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끔 시대적으로 볼 때 옛날에 그런 환경 속에서나 역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형편과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실 줄 믿는 자에게 오늘 성경의 모든 성경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 자에게 고쳐주실 줄 믿어야 할지니라. 자유를 주실 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는데 이거 그냥 믿는다는 얘기예요. 뭐요? 피스티스라는 말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믿는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냥 그냥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또 그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주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야. 오늘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이제 열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28절 이후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크게 화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끔 내 생각과 다르면 이제 화가 먼저 불끈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항상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요만큼 보는 사람과 높게 보는 사람과는 항상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만큼 보고 보는 것이라도 똑바르게 할 수 있을런가는 몰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과 또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과 달라질 수 있어요. 높게 보는 사람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도 보면 결제 서류 하나 가지고 올라갈 때 계장한테 혼나고 가서 고쳐가지고 와서 오케이. 그러면 또 과장한테 가면 또 틀렸어. 또 과장한테 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쳐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바꾸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계장한테 사인 받아가 과장한테 가. 과장한테 가서 오케이 했는데 부장한테 가면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보는 위치가 다릅니다. 보는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화 먼저 나는 거야. 에라 못 오겠다 하고 이제 결제서를 던져버리고 말아버려.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이제 무단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눈으로 나의 감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인의 마음은 항상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책망과 그리고 가르침에 화가 나고 분냄을 받는 이런 모습들은 전혀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올라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더욱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오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한다면 나의 육신을 쳐 부시고 나의 육신을 누르고 나의 욕망을 물리치면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지만 이것 정도는 아니에요. 이것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도우심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임하고 그 말씀이 응하여질 때 주님께서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권속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성공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